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끝나죠. 내용이 좀 많아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4절.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왜 인봉하라고 하시는가요? 당대의 회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알려지도록 잘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헛되이 뛰어다닐 것입니다. 이런저런 억측과 거짓 지식이 증가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종말에 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미래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은밀한 일을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절.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다 깨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다 깨어질 때 구원자가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강함이 산산조각 날 때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기간은 7의 배수로 나타나지요. 천사가 질문하고 주님이 대답해 주실 때 주님은 7이라는 숫자로 대답하시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반이라는 것은 그리 길지 않다는 뜻도 되고 당할 고난의 반이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끝나는 시점이죠.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다니엘조차 듣고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과 현재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종말의 시간표 사이의 연관성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것에 집착하지 맙시다. 결국 혼란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내 고난의 끝도 언제인가? 내 힘이 다 깨어질 때. 그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8절. 나는 듣고도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다니엘의 질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여, 대체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고난에 대해 바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가 아니라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야 합니다. 고난은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에야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내 길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9절. 그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아, 가거라. 그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하고 덮어둘 것이다. 다니엘에게 하던 일로, 기도의 삶으로, 그의 삶으로 돌아가서 언젠가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날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방치하게 되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미래의 예언에 몰두함으로 오늘의 의무를 내팽개치지 말고 시련을 견디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오늘을 감당할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난의 목적이 다할 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깨끗하고 하얗게 단련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8절에서 다니엘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불같은 연단을 받을 것이나 시련과 고난의 불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고난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고난으로 인해 자신이 정결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반면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고난이 닥치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환난이 지혜로운 자들을 정결하게 하고 악인들의 실체를 드러낸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내 안에 악함은 드러나서 깨어지고 지혜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고 정결해져야 할 것입니다. 11절.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멸망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는 때부터 1290일이 지나야 할 것이다. 7절에서 천사의 질문에 주님은 종말 때까지 이어질 예정된 심판 기간의 겨우 절반을 말씀하셨죠. 이제 나머지 절반의 기간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이런 일을 주시나이까 하고 묻자 하나님은
다니엘의 시대로 화제를 돌려서 박해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환란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인한 박해,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로 인한 환란입니다. 하나님의 미래 백성들이 박해를 받듯이 고대 백성들도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 뜻을 거역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이고 126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290일, 이 1290일은 바벨론역을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30일에 오차가 생긴 것입니다. 바벨론역으로 1290일은 3년 6개월과 같은 기간입니다. 12절, 1335일이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끝나고 조금만 더 45일, 한 달 반만 더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시련에도 끝까지 현재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3절, 너는 마지막까지 내 길을 가거라. 내가 죽어 평안히 잠들어 쉴 것이다. 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내 상을 받아 누릴 것이다. 비로소 구약 성경에 부활과 내세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이 생에서 다 확증되지 않고 내세로까지 연장됩니다. 부활이 다니엘서의 전체 결론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다니엘이 마지막 장까지 간직해둔 진리였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세신앙,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적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을 오염시키려는 박해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상에서 사라질 시간 속에서 썩어 없어질 욕망을 섬기는 삶을 거부하고 영원한 가치에서 인생을 겁니다. 이 약속은 다니엘과 바벨론, 페르시아,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간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미리 선포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구원을 믿기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현실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거센 반대 속에 목소리를 내더라도 존중받거나 성공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과거에도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정결함을 입고 악인들은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확신으로 걸어가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